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예나 지금이나 어른들에게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어른들 중에는 아이고 젊은이들이 예절이 없다, 또 뭐 이렇게 버릇이 없고 뭐 맘대로 행동하냐 하면서 말세가 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얼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10여 년 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젊은이들의 태도가 자유분방해졌습니다. 한 10년 단위로 바뀐다고 해요. 대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들 중에는 1980년대 태어난 학생들이 다르고 1990년대에 태어난 학생들이 또 다르답니다. 지금은 2000년대에 태어난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었는데 학생들의 생각을 따라가기가 힘들다라고 교수님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 2026년이잖아요. 이제 한 4년 정도 지나면 2010년대 태어난 학생들이 대학생이 됩니다. 그러면 더 따라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뭐 옛날 고려시대 때 그런 말이 있었대요. 아이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예절이 없다, 말세가 됐는갑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고려시대면 지금부터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에도 그런 소리가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나이가 드신 어른들도요, 젊었을 땐 또 그 위에 어른들에게 아이고 너무 자유분방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가 변하면서요 여러 현상이 생겼습니다. 부모들은요 두 자녀, 한 자녀만 낳아가지고요 자녀들에게 온갖 정성을 쏟습니다.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요 땅이 좁고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요 남보다 앞서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경쟁하게 하고 경쟁을 붙이고 성적을 강조하는 영향을 자녀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나만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또 어른들에게도 내가 우선이니까 어른들은 뒷전에 놓는 예절 없다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요 과거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학교에서는요 왕따와 폭력이 심해졌습니다. 거리에 가면 남녀 학생들, 젊은 학생들, 어린애들이요 막 애정 행각을 거침없이 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보면 참 아이고 걱정이 많이 될 일들입니다. 부모들이 보기에도 심히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정부와 시민단체, 학교가요 학생들에게 인성교육, 윤리교육을 하겠다고, 도덕교육을 하겠다고 나서고, 경찰, 학교 역시 학교폭력과 왕따에 대해서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지만 그것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만큼 학생들이요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부모들이 자녀의 일탈, 어긋남에 대해서 꾸짖어야 되는데 내 자식 기죽게 왜 남들이 참견이냐고 비뚤어진 자식을 감싸기까지 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지나가다가 주차장에서 아주 고급 차에 못으로 고급차 이 겉면을 쑥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그 주차장 관리인이 아이를 붙잡고 혼을 내줬대요. 그리고 이제 이 주차장 차에 댄 주인에게 전화를 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애들이 몰라서 그랬는걸요. 그냥 한번 타이르고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고급차 한번 이렇게 쫙 못으로 긁으면요, 그거 100만 원은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애들이 그랬으니까 모르게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보내줬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주차장 관리인 전화가 왔대요. 빨리 와보시라고. 빨리 갔더니 애기 엄마가 와갖고, 내 자식 기죽게 왜 남들이 그거를 하느냐고, 그렇게 하느냐, 혼내냐고, 그까짓 거 차 망가진 거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주가 하는 말이, 아이를 혼낸 건 내가 미안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모가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배상을, 보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경찰에 딱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이 와서 이제 보고 아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이제 차를 갖다 맡기니까 웬걸요, 100만 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수백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가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외벌이인데 아들을 잘못 가르쳐서 죄송하니까 제발 좀 봐달라고.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요 아이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번 가르쳤는데 엄마가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아이에게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이건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나는 엄마가 그렇게 돈으로 해결하시겠다고 하면 돈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둬. 그냥 지나갔대요. 그러니까요, 엄마가 내 자식 잘못한 거에 대해서 꾸짖었다면, 그리고 그 차주에게 고맙다고 했다면 돈이 안 나갈 텐데, 괜히 자기 자식 아낀다고 가갖고 다른 어른들한테 왜 내 자식 기죽게 그거 조금 잘못했다고 뭐라고 했냐고 그렇게 하다가 웬걸요, 더 큰 돈 나가게 생기는 거예요. 그랬고 이제 이 많은 돈 나가게 돼서, 아이고 인생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많은 돈으로 손해를 보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이제 사람들 말로 금융치료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손해보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였네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물론 모든 학생들이요,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어른들 말 잘 듣습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성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말을 잘 듣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다가 배가 침몰하니까 탈출하려는데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배가 침몰해서 300여 명이 바다에 빠져 죽는, 꽃다운 학생들이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의 가족은 물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지역사회, 대한민국의 비극이었고 전 국민들에게 트라우마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 판단하고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 판단하고 잘 들으라고 하면 아이들을 오히려 힘들게 또 인생을 마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때로는 어른들의 말을 안 듣는 게 사고를 안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괴감 어린 말도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의 말 중에 도덕적이고 사람 관계와 관련된 것, 예절과 관련된 것은 옳은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른들은 바르게 말하고 젊은이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른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고받아져야 하는 거죠. 사회의 예절보다, 도덕적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혜자가 젊은이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아들에게 말하지만, 이건 아들을 비롯한 모든 젊은이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언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인생에게 지혜를 주는 말, 도덕적이고 예절에 관한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젊은이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와 생활 태도와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과 태도에 관한 말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젊은이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세상 젊은이들에게는요, 유혹하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전자기기 문명이 발전하고 스마트 문화가 확산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요, 세속 문화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이들이요, 공부하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사색해야 하는데 스마트 기기가 학습과 사색의 시간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임이나 도박이 있는가 하면 음란물로 유혹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한참 호기심을 갖고 자신의 마음과 결정을 억제하기 어려운 연령대에 이런 유혹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일탈 행동을 부추깁니다. 또래 세대에는 일탈 행동이 마치 영웅적인 것처럼 포장되기도 합니다. 일탈 행동을 권장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른이 젊은이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돈만 아는 어른들은요, 돈을 벌려고 청소년들을 나쁜 길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도 유혹을 받을 때 나쁜 줄 알면서 억지로 끌려가거나 잠시의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럴수록 부모와 기성세대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에서 자기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친밀감 높은 대화를 통해서 유혹의 실체를 알려주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의 유익을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냥 대화하기에 불편한 주제라고 해서 모른 척하다가 자녀들이 어느새 유혹에 빠져들면 때가 늦습니다. 부모가 후회합니다. 이미 비뚤어진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떤 부모는요, 내 자녀만큼은 안 그럴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내가 안 보는 데서 자녀들이 엉뚱한 언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친구를 만나 그렇다고 자식 편을 드는데요, 사실 본인의 자녀가 친구들을 나쁜 길로 꿰는 일을 한다는 생각도 해보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처럼 자녀들에게 들을 것을 듣고 멀리할 것을 멀리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나쁜 사람 집 문 앞에도 가지 말라, 그런 소리입니다. 옛말에 그랬잖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 그게 고려 말에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데요, 성경 말씀에는 그 집 문에도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유다서에 보면요, 이단자들하고는 대화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기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내 감정 상할 수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멀리해라, 그거예요. 왜? 하나님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걸 내가 괜히 나서갖고 그 사람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그건 내가 하나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사람 바꾸는 건 하나님이 바꾸죠,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저 사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진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 멀리해야 할 그가 누구냐면 젊은이들을 꿰어서 타락하게 만드는 유혹자들을 말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요, 유혹자를 멀리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력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젊은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젊은이들에게 분별력을 갖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부모이고 먼저 믿는 어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의 인생 방향이 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둘째로 말씀은 복을 이룰까 경계합니다. 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사람은 젊은 시절에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방황을 통해서 인생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배울 무렵에는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방황하다가 몸과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면 그 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불가역성이라고 말합니다. 불가역성이라고 하는 건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그렇습니다.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공유되는 시대에는요, 한때 잘못한 일이요 어딘가에 기록으로 남고 후에 사회에서 일꾼으로 선택되었을 때 바로 그 잘못한 때의 기록 때문에 곤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때의 잘못이 명예와 진로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동안 쌓아두었던 명예가 한 번에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악한 사람이 그의 삶과 명예를 뺏어간 것입니다. 젊은 시절 몸을 잘못 사용하면 수명도 짧아집니다. 악한 유혹에 넘어가면 본인이 가진 돈을 다 뺏기고 본인이 수고하여 번 곳조차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이거 본문에 보니까 두렵건대 계속 말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요 어른도 자녀들의 미래가 두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나쁜 곳에 빠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근데 나쁜 곳에 빠지는 거는요, 빠지기 원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들려줄 말을 잘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바르게 사용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이런 점에서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런 말로 몇 번 확인해 두면 자녀가 자라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사람들에게 후회하지 않게 권합니다. 젊을 때 허송세월을 한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에서도요 젊을 때 허송세월을 보내고 가족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눈물로 후회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나마 깨닫고 돌아섰으니까 방송에 나와도 동정을 받는 것이지 여전히 가족들을 괴롭힌다면 비난만 받을 겁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마음에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고 몸의 힘이 약해질 무렵이면 후회가 더 크게 밀려듭니다. 젊은이들은 세월이 안 가는 줄로 착각하고 언제까지 젊음을 유지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요 세월이 지나 몸에 힘이 빠지면 반드시 후회할 것을 합니다. 인생에서 이미 경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에 내가 한탄하며. 젊은이들도요 나이가 들면 그 옛날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어른들의 말을 가볍게 들었던 것에 대해서 한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세월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본문의 지혜자는 젊은 아들에게 나이가 들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젊은 날을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젊은 시절일수록 어른들의 말이 마음의 불편함을 느껴도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부모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어른들은 젊은이를 가르칩니다. 부모와 선생님,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방법과 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너무 꾸지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꾸지람만 너무하면요 엇나갑니다. 적절한 칭찬도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이 알고 있는 대로만 하라고 몰아붙여도 안 됩니다. 자녀들의 성격과 성품을 알고 적절하게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너무 허용해서도 안 됩니다. 허용하면 버릇이 없어지고 성인이 돼 갖고요 실패하면 그 실패를 회복하지 못해서 좌절하고 맙니다. 이 실패를 당해도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있지만 회복하게 되는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없으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주 괴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사람에 따라서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미래를 제시하셨습니다. 죄인에게는 감싸주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부모가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자녀를 가르친다면 대부분의 자녀들이 듣습니다. 사실 자녀의 일탈은 거의 부모의 방심이나 잘못된 방법에 훈육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부모의 의견만 고집해도 안 되고 무조건 다 들어주고 자녀의 의견을 모두 허용해도 안 됩니다. 자녀 교육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그것이 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젊은이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는 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면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무조건 옳은 것인 줄로 알고 거기 갔다가 악에 빠졌다는 후회도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지금 이 시대가 민주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시대가 뭡니까? 백성민자, 백성이 주인이다 그거예요. 민주주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견이 나오고 이 의견이 갈리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의견을 물어서 다수결로 많은 사람이 이제 지지하고 응원하는 의견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이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언제나 옳은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의 의견이 진짜 옳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요 소수의 사람의 의견이 옳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요 그거 뭐 머리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등 어떻게 이상하게 됐다는 등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맘먹었냐 등 온갖 비난을 하는데요 세월이 흐르고 보면 소수의 사람 몇몇 사람의 의견이 옳은 의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 때 다수결이라고 해도요 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약한 사람, 힘들고 또 돈도 좀 없고 또 사회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약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 그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미국이요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한 모델이었는데요 지금 그러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요 아니에요.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해요. 약한 사람들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재활 그런 거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요 마약에 취해 가지고요 그냥 하루 종일 허리를 구부리고 침만 질질 흘리고 사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금으로도 다 못하는 거예요. 또 민주주의 원칙이 자기가 원하면 그대로 하라고 내버려 둔다고 하다 보니까 이놈의 민주주의가 사람을 아주 망치게 되는 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도요 자기의 선택에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죠. 젊은이가요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면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무조건 옳은 줄로 알고 거기 갔다가 악에 빠졌다는 후회도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거의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젊은이들이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요
어른들의 의견도 참작해야 합니다. 또 인생을 스스로 판단할 때가 오기 전에는 어른들의 곁에서 너무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이 거리는 공간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입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게 뭐냐면요, 자기가 지켜야 될 내면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내면의 가치를요 다른 사람에게 그냥 흘려보내고 양보하고 그냥 너는 나쁜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지혜자의 말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지혜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젊은이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복을 이룰까 경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활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생활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이요, 양을 매매할 때는 아주 독특한 풍속이 있답니다. 양을 사고 팔 때 보통 우리 같으면요, 양의 크기, 겉모습, 나이를 보고 값을 정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오직 양의 행동과 태도를 보고 값을 정한답니다. 살 사람과 팔 사람은 이제 사고자 하는, 이 매매하려고 하는 양을요, 값하는 산빛 아래 가만히 놓아두고 함께 지켜본답니다. 이때 어떤 양은요, 겉보기에 조금 마르고 보잘것없이 보여도요, 가파른 비탈기를 향해서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며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 그 양의 값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지금 보기에는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고 튼튼하게 보이는지라도 편안하게 아래쪽을 향해서 걸어 내려가는 양은 값이 뚝 떨어진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위로 올라가려는 양은요, 현재는 비록 숨이 차고 힘이 들지라도 결국 넓은 산허리라는 미래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현재는 걷기 수월하고 편할지 몰라도요, 결국 좁은 협곡바닥에 이르러서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기 때문입니다. 고산족들은요, 현재 양의 몸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과 태도에서 가치를 보고 있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쉬운 길, 편한 길만 가려고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면 후회할 날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어른들이 이 사실을 경험했으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지혜자가 아들에게 부탁하는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몸과 육체가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댈 때마다 말씀의 생수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회가 변하면서 가치관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했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옛 시대의 유물이나 낡은 사고방식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삶의 바른 방향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세상 일에 대한 호기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로 안가하여 더욱 사모하는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삶의 방향을 제시하오니 말씀이 제시되는 방향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임을 아는 저희에게 말씀으로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야 할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기근과 기간을 겪고 모진 고통을 당했던 사례를 보고 저희가 배워서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